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심리와 과학, 질의응답, 녹취록 일부를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뭐 삶의 목적, 현실의 본질, 조상, 사후세계, 신 이런 심오한 질문들이 막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숨겨진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그 자료 저도 봤는데,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 너머의 어떤 차원, 또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되게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특히 그 인간의식이랑 우주적인 질서가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 처음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운데 그 차원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인식의 차원이 있다. 그러면서 그 비유가 나오죠. 기차는 1차원, 배는 2차원, 비행기는 3차원. 낮은 차원에서는 높은 차원을 알기 어렵다. 뭐 이런. 네네. 그 비유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동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의식 자체가 현재 차원에 좀 갇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1차원 선위에만 사는 존재가 뭐 좌우나 위아래를 모르듯이 우리도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의 진짜 현실을 다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더 근본적인 세계가 이렇게 투영된 거다. 약간 그림자 같은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그림자라.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지구에서의 우리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영혼의 수행 장소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지구가 일종의 학교, 뭐 영혼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통이나 뭐 안 좋은 일들, 악 같은 게 왜 생기냐 하면 그게 바로 인간의 에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욕망이나 자기 보존 본능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 에고에서 나오는 어둡거나 이기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맑은 우리 의식, 뭐 자료 표현대로면 신의 빛을 가린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색심불이, 몸이랑 마음은 둘이 아니다. 또 물질 에너지불이, 물질하고 에너지도 근본은 하나다. 이런 관점도 나오고요. 색신불이, 물질 에너지불이. 그러니까 육체 상태랑 정신 상태가 그냥 딱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엄청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완전히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몸과 마음이 하나고 우리 현실이 더 큰 실제의 일부라면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조상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사 같은 거요. 뭔가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을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롭게 이야기해요. 진짜 조상 공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나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살아있는 우리,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에너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삶의 에너지요. 네, 특히 뭐랄까,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랑 우섬이 넘치고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것 자체가 최고의 공양이라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세계, 자료에서는 뭐 천상계니 지옥계니 표현하는데 거기에 있는 조상들한테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심지어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선택한다거나 뭐 전생의 약속으로 만난다거나 유산이나 사산된 아이 영혼도 그쪽 세계에서 다른 영혼들이 돌봐준다고 하고요. 와, 진짜 좀 다른 관점이네요. 그럼 신에 대한 개념은 어떤가요? 이것도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맞아요. 특정 인격신 개념이 아니라 우주 전체, 이걸 대우주체라고 부르던데 이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근원적인 의식 에너지 이렇게 봐요. 네,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전체가 그 신의 몸, 신체의 신경섬유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비유할 정도니까요. 신경섬유 하나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그냥 신의 몸의 일부고 자연 전체가 신의 표현이다 이런 거죠. 상당히 좀 범신론적인 관점이랄까요? 근데 동시에 신을 사칭하는 존재들에 대한 경고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나리 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모시는 존재들 중 일부는 사실 신이 아니라 땅에 묶인 영, 그러니까 지방령이라던가 동물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신을 사칭한다고요? 네. 겉으로는 뭐 신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진짜 신성은 아니고 예를 들면 특정 언어밖에 못 쓴다거나 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한테 뭘 말해주려는 걸까요? 우리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진리랑 중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 잡힌 길을 따라서 조화롭게 사는 것. 네. 마음을 깨끗하게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사실은 뭐 안 좋은 영적 영향 같은 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또 그게 진짜 조상 공양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 우주의식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조화로운 삶. 네. 그래서 특히 마음이 막 불안하거나 뭐 원망, 질투 같은 부정적인 생각, 자료에선 불조한 상념이라고 하던데 그런 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걸 그냥 기분 나쁘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이게 왜 이러지? 내 안의 문제인가 아니면 외부 영향인가 하고 이렇게 성찰하는 거. 직관이라고 하죠. 그걸 되게 강조해요. 아, 직관. 멈춰서 본다. 알아차리고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휩쓸리진 않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다스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간 존재랑 우주 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어떤 연결, 이런 깊은 통찰을 담은 자료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와, 정말 우리가 매일 겪는 마음 상태나 뭐 가족 관계 같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성장이나 조상한테까지 영향을 준다는 관점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맞아요. 뭐 거창하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지금 여기서 내가 조화롭게 사랑하며 사는 그 자체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 볼 만한 메시지 같아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만약 당신의 현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쩌면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더 큰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의 하루를 어떤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겠어요? 이 질문을 한번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